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민수기 13장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기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중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장들이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 같은 경우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역사적 순서에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은 제 생각으로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장의 공통점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며칠간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즉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포도가 이제 막 익기 시작한, 그리고 그때로부터 계속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 거죠.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더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위치가 남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도 우리보다 먼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를 따는 때가 대략 한 10월 이렇게 된다면 10월 이렇게 9월 10월 이렇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포도를 처음 따기 시작하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은 언제냐면 대략 5월 말쯤입니다. 그것도 음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력으로 5월 말경이에요. 자, 그러면 날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2년 차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죠. 그리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시내 산에서 떠나요. 시내 광야에서 떠납니다. 2월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떠났는데 5월 말경, 6월 초, 5월 말경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대략 시내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것입니까? 대략 한 3개월쯤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해서부터 시내산에서 떠날 때까지 대략 한 1년하고 1개월 정도 된 거죠. 근데 그로부터 한 3개월쯤이다 하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1년 4개월쯤 되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바로 올라가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거든요. 거기서 똑바로 올라가면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큰 무리가 아무리 지체해도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서는 출애굽한 후에 대략 1년 5개월쯤 후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스케줄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원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한동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를 출발해서 출애굽 2년 5월 말 6월 초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대략 한 7월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대략 출애굽을 시작한 때로부터 1년 5개월 내지 1년 6개월, 즉 1년 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결정적인 변경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각 지파별로 지휘관인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각 지파별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휘관들 한 사람씩을 대표로 뽑아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각 지파별로 지휘관급 되는 사람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제 명단이 등장하죠.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2지파로부터 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 지파의 대표자들인 것이죠. 지휘관이니까요. 그런데 기억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앞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 대표들이 이미 2번이나 등장했습니다. 2번이나 등장했어요. 자,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그 앞쪽에서 인구를 조사할 때 그때에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할 그 지파의 대표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 또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두 명단이 동일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각의 대표들인데, 이번에도 대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할 때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각 지파를 대표해서 예물을 드리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 물론 시간 순서는 기록 순서는 인구조사, 그다음에 성막 완성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시간 순서는 사실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록되지만 어떤 특정한 의미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명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할 때의 대표들이 그 다음인데 이 두 명단이 같아요. 그런데 정탐꾼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내는 정탐꾼들의 명단을 보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바뀐 거죠. 그 바뀐 게 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닙니다. 대략 한, 한 4달? 길어야 5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1년도 채 되지 않는 한 뭐 4-5달 사이에 왜 대표들이 바뀌었을까? 대표들이 완전히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곧 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그 지파의 어른들이겠죠. 나이 많은 어른들, 지휘자들. 그런데 그 어른들이 정탐을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 정탐을 한다는 것은 몸도 좀 빨라야 되고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사하고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각 지파의 원로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뭐 한 70대, 80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새로 뽑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들이 그 장로들이 이 명목상의 지도자들이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년차 2월 20일부터 시내 광야를 떠나서 본격적인 행군을 하고 또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대를 이끌 만한 그러한 보다 젊고 힘있고 빠릇빠릇한 사람들을 그들의 대표로 세웠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동과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러한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이렇게 뽑힙니다. 그 중에서 그 명단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람은 2명이죠.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명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근데 그게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가 16절에 나오죠.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즉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서 불렀다는 거죠.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여호수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근이 같기 때문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하면 거기에 우리에게 친숙한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런 명칭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와와 호세아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하면 구원 이런 뜻인데 여호수아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축약형 좀 간단하게 부르는 이름은 예수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포로들을 귀환시킬 때 그 대열 가운데 함께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존귀하게 쓰임 받은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아였죠. 그 예수아. 그리고 후대에 가서 이 예수아는 또 어떻게 형태가 바뀌냐면 예수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시대가 지나면서 이름이 점점 간단하게 축약되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는 같은 이름이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 합니다만 이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님자를 붙입니다만 그냥 고유명사로는 예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상들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란 이름이 이제 그때 가서 야고보,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때 가서 예수, 이렇게 변형되어서 쓰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만 아니라 그때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런 시대에 따른 변화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모세가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명령에는 대략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1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맨 처음의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즉 뭐라고 말합니까? 네겝길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라. 네겝길로 행하여서 산지로 올라가라. 자, 네겝이라고 나온 이 지명은 다른 곳에서는 네게브라고도 나오죠. 이 네겝 혹은 네게브라고 되어 있는 곳은 광야의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의 평탄한 지역. 이스라엘의, 즉 가나안 땅의 남부가 이 네겝으로 되어 있어요. 건조하면서 황량한 평지. 그 네겝 땅을 지나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산 위에 있는 지역들이 많다.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즉 모세는 그들에게 정확한 갈 길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요. 너희가 갈 길은 이런 경로를 따라 가야 된다 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하고 딱 얘기하죠. 자, 이 뭘 말할까요? 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는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잘 파악해야만 그에 따라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이 관광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전력과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알므로 그의 적절한, 그의 합당한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이 말 속에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저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목적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살펴봤겠죠. 만약에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다 왔겠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정확한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는 것. 상대방의 상황을 명확히 알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9절과 20절 말씀에 있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 과일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사실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이 뭐 옥토인지 메말라 있는지,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나무가 없는지,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왜 그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오라고 하냐면 그 명령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땅은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 어떤지를 보고 와서 보고해라. 자,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그 땅을 꿈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희망이, 또 비전이, 또 기쁨과 용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대략 1년 한 4개월, 5개월쯤 왔는데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큰 인구를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이니 너희가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의 지형들과 그 땅의 산업들에 대해서 잘 보고 우리에게 와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행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에 찼겠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몇 개월 후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찬 땅이, 그 소망으로 가득 찬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앙에 성막이 있어서, 또 그들이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맨 앞에서 그 언약궤 가운데에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에, 그런 소망에 마음이 부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희망과 소망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황은 동일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주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